오늘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글자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를 동음 이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발음인데 뜻이 다르다는 뜻이죠. 반대로 다른 글자인데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음 동의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한글로는 발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 의미도 비슷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죄제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이며 속죄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속건제적 의미와 요소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반면에 허물이나 잘못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원어적으로도 죄가 아닌 허물이나 잘못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뭐고 죄가 아닌 허물이나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중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성전이나 또 성물에 대한 손괴, 곧 훼손이나 또 망가뜨린 이러한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용서받기 위해서도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한 죄에 해당하는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이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기도 전에 그 담보물을 팔아버리거나 이런 거죠. 100만 원짜리 담보물을 가지고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 100만 원짜리를 팔아갖고 100만 원을 딱 얻고는 이제 10만 원을 갚으러 왔을 때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안 받았다 이렇게 속이는 것 이런 경우에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는 잃어버린 물건 주인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나의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럴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소유물, 남의 재산을 탐내서 그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탈하거나 그것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이웃에게 거짓말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곧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을 보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간음과 달리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를 받았어요. 원래 간음하면 어떻게 되죠?
처녀를 범하거나 이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 것은 여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속건제는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유물, 이 재산, 재물에 대한 손해나 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강도질을 했을 때, 또 품삯을 속여서 주지 않았을 때,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또 장사꾼이 거짓말로 속여서 이익을 얻었을 때,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고요. 또한 그 나그네, 또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았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그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서 완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으로서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히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속건제의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본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속건제 역시 속죄제와 동일하게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속건제 제물은 흠없는 순양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속건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 그러니까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거니까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소제를 제외한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경우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는 이 어린 순양을 드릴 수 없는 경우 형편에 따라서 화목제와 같이 또 속죄제와 같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물로 바치는 어린 순양은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의 제물처럼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서 잡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기름,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여기서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송아지의 피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는 그 백성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죄는 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백성의 죄와 동일하게 국가적인 죄, 민족의 죄로 간주하여서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막힌 길을 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죠. 그러나
이 속건제는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속죄제에도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는 제사가 있었죠. 그건 개인적인 죄. 족장의 죄나 평민 중 개인의 죄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고 번제단 주변에 그냥 짐승의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성막 안에 짐승의 피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지 아니하고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이처럼 이 속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속죄제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회중들, 국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반면 이 속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건제가 속죄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에 그 어떤 것도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죠. 번제 역시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번제는 그 가죽만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번제의 경우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그 고기마저도 이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버렸죠. 다만 속죄제는 그 고기는 짐 밖에 가지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다시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번제물의 고기처럼 제사장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는 그 화목제 제물의 고기처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여기서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는 것은 제사하는 방식이 같다는 것이지 그 제물,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은 속죄제의 제물이 아니라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화목제물을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슴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 그게 제사장 몫이었죠. 또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거제로 드리면 그게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는 그 어떤 것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화목제물의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처럼 제사장의 몫이 있어서 그 고기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 제물의 속건제 제물의 가죽은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속건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렸는데 이때 속건제로 드리는 소제물은 속건제 제물의 고기와 가죽처럼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소제물을 드릴 때에요. 또한 이 기름 한도 한 0.3리터 정도 되는 이 300ml짜리 이 기름을 이 소제에 함께 부어서 불살라 드렸어요. 이 불살라 드리는 이 화제로 드리는 소제물 외에는 이 구운 것이나 또 화덕에 구운 것이나 아니면 철판에 붙인 것이나 냄비에 삶은 것이나 이 소제물들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속죄제와 다른 부분들이죠.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의 몫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속건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또 그 소제물들이
제사장의 목과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나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각각의 제사가 드려야 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속건제가 다른 제사들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보상이 뒤따라야지만 속건제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속죄제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끝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속죄의 제물로 속건제물을 드린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여서 훼손하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거기에 그 성물의 원래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갈취하거나 강탈하거나 몰래 팔아 속여 그 손실을 입게 했을 경우에는요, 거기에도 원래 본 물건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곧 20%를 더해서 120%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속건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제물을 바침으로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그 손해에다가 자신이 20%를 더해서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상을 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반면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웃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갚을 수 있는 죄도 짓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웃의 손해를 보게 했을 때, 또 보상할 수 있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단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힌 손해가 100이면 거기다 20을 더해서 120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경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너희 보러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고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듯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너무 잘 다니는다. 자기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겠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문제 많은 교회 안에 불러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어디서 하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 사람이 함께 모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습관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자꾸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입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경우 붙잡히면 속건제를 드리고 자신이 훔친 물건과 그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강도짓을 하여 빼앗은 것이 걸리면은 이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가서 벌만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빼앗은 그 물건값에 5분의 1을 더해갖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지만 그 죄값을 치르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담보로 맡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갈취하거나 임의로 팔아버린 경우에 본래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사람은 재물이나 물질적인 손해만 입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100을 손해봤으면 그 100에다가 20을 더해서 나도 20%의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는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내 거는 아깝거든요. 남의 거 100을 빼앗을 때는요, 별로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거 20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도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고통인지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양심값을 내는 거예요. 양심값.
적어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어떤 재물적인,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 심적인 손실까지도 좀 보상하면서 너도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도둑을 맞았는데요. 물건 잃어버린 거는 그냥 그렇게 참을만 한데요. 그로 인해서 이 집이 무섭고요. 아내가 불면증에 걸려갖고 잠을 못 자는데 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죽인 놈도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도둑 놈도 정말 나쁜 놈이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거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심적인 고통은 그 물질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보다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내 거 20%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너도 손해를 당해보면서 그 사람이 당한 그 100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한 아이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오셔서 유리창 값 물어주실 거예요. 유리창 깨트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라고 유리창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 학교 시설이 파괴돼서 또 그로 인해서 손실을 입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공부하지 못하는 이러한 손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유리창 값은 유리창으로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통사고 내고 사람이 죽으면 보험사에서 처리할 거예요. 우리는 병원비 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상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지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자가 성소에 매겨진 가치대로 돈을 제사장에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죄를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속이고 빼앗아 갈취했을 때, 강탈했을 때, 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것도 잃어버림으로써. 100을 빼앗아 왔을 때 내 것에 그 잃어버린 100 중에 20을 더해서 내 것, 나도 손해를 보면서 이거 아깝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제가 제일 아까운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아까우냐? 이자 내는 게 제일 아까워요. 이자 내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고마움이 아니라 뭐냐면 내 거 나가는 게 아깝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 100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내 거 20 잃어버린 건 너무 아깝거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사람의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고통상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적인 고통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해 된 것을 상징합니다.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상징한다면 이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것을, 화목해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에게 죄나 잘못, 실수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듯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한 그 손해만큼, 또 그 손해로 인하여 당한 그 심적인 고통만큼 우리는 보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툼과 시기와 불평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적인 고통을 줄 때도 있지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에게 입힌 그 손해로 인하여 그 주님이 생명을 버려 사랑하신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다는 몰라도 내가 5분의 1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당신에게 줍니다. 하고 진짜로 그렇게 사과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말씀하지 않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당연히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런 관계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해야죠. 이 화목을 깨트리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문제들, 이거 돈이나 물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5분의 1을 더하여 가지고 와서 물질적으로만 보상한다고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러한 속건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와 갈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형제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석날 예배지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날 우리는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금 화목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 내가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을 하나님, 내가 오히려 용서하겠습니다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화평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형제들을 또한 서로 더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또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또 싸우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또한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속건제를 드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그렇게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